오늘은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아주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의 변화는 뭐 문화적인 것, 뭐 다른 것들,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어도 영혼의 온전한 변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복음의 변화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무면 운전까지 하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심령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능력이라는 그 말씀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의, 이 복음의 능력을 늘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신분이 특별하지 않아도, 어떠한 가문의 출신이어도 그러한 것들, 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도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떠한 사람이든 변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들을 이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진짜 명절이 너무 싫었던 게, 왜냐하면 명절에는 이제 자식 자랑 배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할 게 너무 없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하니까 자랑할 것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변화된, 사실 제가 이 복음의 변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셔야만 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극단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극단에 살고 있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둘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작은 하나하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뭐 잠이 많은 아이들, 근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나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결국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혹은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제 주변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나아가는지를 이 말씀으로도 확인하지만 이 일상 가운데 많이 확인했는데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복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이 나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일례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바뀐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값 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맑다, 순결한,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요, 맑다, 순결함을 보여주고 살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이 세리가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이 세리는 무슨 직업이었냐면 당시에 그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종의 이익을 취하는, 그게 세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요, 당시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매국노로 찍힌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 일제가 여기에 우리 또 틈타가지고 다시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데, 이 나라에 세금을 좀 걷어야 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을 어떻게 걷을까 하는데, 우리 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료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갑자기 내가 한번 걷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를 곱게 보겠습니까? 곱게 못 보죠. 어떻게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저 사람을 핍박하고 죄인 취급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저 인자가 죄인의 집에 간다고 했다. 이미 삭개오는요, 이름 한번 불린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취하고 나쁜 짓들을 했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 변화된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처럼 정말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삶의 작은 부분부터 바꿔가는 삶의 태도, 이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바꿔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주기도문 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 굶주리고 있는 자들 때문에 내가 검소하게, 혹은 그 검소하게 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줄여서 내 동료, 내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한 일들, 비단 이 이야기들이요, 성경에서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만 보세요. 거기서도 사람들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재산을 통용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통용하는 일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에 정말 보기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것 취하기 바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경쟁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지금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들,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것 중요하지만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동료가, 내 동역자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내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다 찾아보세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빌레몬의, 오늘 이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서인 이유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기 때문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근데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거든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노예가 자기의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거든요. 종은요, 그냥 시키는 것, 그냥 그대로 하고 어디 말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이 오네시모는요,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어요. 아마도 지긋지긋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진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한 게요, 하나님이 도망한 오네시모를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바울하고 연결시킵니다. 바울을 만나고, 심지어는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 당신에게 이 사람이 무익하였다는 거, 무익하였다고. 무익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유익하다는 이익을 주다, 나에게 도움이 되다, 쓸모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요,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유용한, 유익한 이런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유용한,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름 다 가지고 있죠.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저는 이름이 이승현인데 이을승의 빛날현입니다. 대부분 승리할 승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을승의 빛날현. 무슨 뜻이냐면 빛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전에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요, 이름의 뜻이 바뀐 거예요. 어떤 뜻으로 바뀌었냐면, 원래는 조상의 빛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복음을 경험한 뒤에 제 이름의 뜻이 바뀐 것, 제 삶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름이 유용한이라는 뜻이었는데 유용함보다는 무익한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기적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첫 번째 기적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된다.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네시모, 무익한 자였으나 유용한 자, 유익한 자로 변화시킨 것, 복음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사개오, 말다, 순결한 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게 이름값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만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맑음, 순결함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름값 하는 인생, 복음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서 간략하게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짝 나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이 빌레몬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은 여러분 뭐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이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거는 다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다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빌레몬, 누굽니까? 빌레몬, 아까 오네시모의 주인 됐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한 인물에게 쓴 이제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늙었어요. 늙어 있다고 여기에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수염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늙은 바울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늙어 보이죠? 여하튼 이 늙은 이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동역자, 여기에 이제 1절부터 쭉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은데,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냐면, 지금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변호하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목.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오네시모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는요, 어떠한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오네시모는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빌레몬도 마찬가지거든요. 빌레몬도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이 메시지가 이 빌레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니까, 빌레몬이요 사실 어떤 인물이냐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골로새서 읽어보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만큼 이 빌레몬은요 굉장히 유지였던 것 같아요.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집도 좀 큼지막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까지도, 이 오네시모까지도 부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 유지였던 사람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서신을 바울이 던지는 거죠. 야,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너도 복음으로 이렇게 삶이 변화됐잖아. 내가 이 옥중에 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만난 이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했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원래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해 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 너희 집에 보낼 터인데 너가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10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가 갇힌 상황 가운데서 만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아들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추천하면서 너에게 증명하고 변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빌레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죠. 근데 그를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입장에서 사실 일을 받아내는 것,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일입니까? 사실상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요 신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가 도망치거나 그랬다면 이 사회 통념상
만약에 이 빌레몬의 집의 노예를 발견하게 되면 빌레몬 주인에게 가가지고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 찾았다, 여기 있다 하면서 고발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처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빌레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변화됐다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상 빌레몬은요, 사회 통념상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심지어 죽여도 되고요, 엄청난 처벌을 가해도 됩니다. 근데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람은 우리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전에는 종이었지만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가족으로 대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죠.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가 다시 돌아오면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면 이 자도 복음으로 변화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먼저는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음은요 어디로 확장되냐면요, 주변부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가한 친구가 있어요. 마치 이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를 가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내 인생에 틈타가지고 해를 가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린 복수하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왼뺨 맞으면 그 사람 왼뺨 박살내죠. 아주 함몰될 정도로 때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질서를 하나 형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른 질서가 나를 다스렸어요. 죄라는 질서.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복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그 사람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하게 될 수 있는 힘, 이것은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내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지금 이 빌레몬한테도요, 바울이 그냥 받아줘, 이렇게, 야, 내가 내 권위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실 강하게 너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8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내가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나이도 먹었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서는 이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요,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빌레몬에게도 그걸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경험했잖아, 빌레몬. 너가 복음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만나기 전에 빌레몬과 복음을 만난 후에 빌레몬이 달라졌잖아. 똑같아. 지금 오네시모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 이제 너가 받아줘야 돼.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너희들을 연결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요,
만약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변화됐다면요,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의 상태는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들. 근데 복음이요, 나한테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의 원리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죽여놔야 돼. 이게 세상의 원리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거든.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야 돼.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케 됩니까? 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첫째로는요, 그분이 나를 먼저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자아가 변하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었고, 나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수용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용되어졌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어떠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지금 이 원리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야 할진데 너가 이 받는 것에 대한 원리는 어디서 세워야 하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것, 수용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공짜로 들을 수는 있죠. 근데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이 복음되기까지요, 예수님은 친히 값을 치르셨어요. 속량, 대속이라는 말 들으셨죠? 우리는요, 원래요, 죄의 노예로 불려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 죄값을요 자신이 되짚어 씌우고, 내가 지은 죄의 빚을 자신이 뒤집어 씌우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빌레몬서의 목적이 화목이라고 했잖아요. 그 화목된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이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17절부터 21절까지 쫙 보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저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해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담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본인이 살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빌레몬에게 간청할 이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레몬도요, 역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는요, 여러분, 관계의 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해는요, 이미 우리 안에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죠. 우리와 타인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막힌 담이 뭡니까? 오늘날에도 대두되고 있는 인종, 사회적 신분, 성격 차이 등 여러 가지의 장벽들이 존재하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사이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신복 오네시모를 받으면 그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평안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나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나의 평안이다 라면서 바울은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아주 멋있는 그림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한 유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었냐면 이 김제에 가면, 원래 전주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김제에 가면 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김제 한 교회에 뭐 나중에 장로님이 된 이제 조덕삼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의 남장로교가 한국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 1900년 초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테이트 선교사, 그 선교사가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역의 유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 테이트 선교사한테, 이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이트 선교사는 그 조덕삼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조덕삼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건요, 복음의 능력이 정말 놀랍게 역사해서요 서양 사람이 전했던 이 복음인데 조덕삼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 집에 종으로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부모를 잃고 너무 가난하여서 이제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하고 싶어서 걸어서 이제 이 김제 쪽에 가면, 여기서 곡창지대에 가면 여기서 그래도 굶어 죽진 않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의 집에 종으로 섬기게 된 거죠.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종이었던 사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빌레몬의 이야기와 참 같지 않나요? 이 둘 다 주인과 종이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이 둘이 함께 섬기고 있었던 이 금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그러한 투표하는 날이 이제 있었습니다. 장로를 뽑는 날이 되었는데 후보가 2명인 거예요. 한 명은 누구냐면 조덕삼,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이자익, 그의 종입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더 애매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종이 장로에 선출이 됩니다. 뽑아놓고도 아마 다 당황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너무 심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때예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성도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를 하냐면, 이자익,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이 마부로 있는 이 이자익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길 것이고, 나도 이 사람이 너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제자이고 자녀임을 알기에 나도 이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신분사회가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조덕삼이 주인이 이자익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덕삼은요 이자익보다 나이도 12살이나 많았고요
심지어 주인이었어요. 근데요, 그를 섬기게 되는 이야기,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너무 멋있지 않나요?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신분사회 가운데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요, 나중에 둘 다 장로님이 되게 됐는데, 조덕삼 장로님은요, 이자익을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시켜요. 나의 종이었지만 주의 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또 섬겨 나갔던 이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서가 과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요, 과거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 이야기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